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작은 교회들이 비 피해를 입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 77주년을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광복의 희망으로 화합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제사역과 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 사역에 방점을 찍고 있는 서울 AG 지구촌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특히 지하에 위치한 작은 교회들이 비 피해를 입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참빛교회 지석조 목사가 물에 젖은 교회 물건을 치우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에 월요일에만 최대 380mm의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 다음 날에도 연이어 비가 내리면서 교회는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성인 남자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교회 의자와 헌금함 등 모든 물품이 물에 젖었습니다. 교회 안쪽에 위치한 다목적실도 침수됐습니다.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을 들어보니 아직도 물에 젖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감전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우가 내렸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쯤에 이 건물 주인께서 홍수가 났다고 교회 물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왔더니 차량이 통제해서 이 교회 근처에 올 수가 없었고 또 이 교회 주변은 완전히 허리춤까지 물이 차가지고 일반 사람도 통행할 수 없도록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인근에 위치한 축복교회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우가 강타한 월요일 밤 교회로 내려가는 계단이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축복교회 곽정문 목사는 강한 빗물과 흙탕물이 섞이며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곽 목사는 이틀에 걸쳐 교회에 차오른 물을 빼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 수가 없다 보니 내부 상황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세운 예배당을 복구하고 망가진 교회 물품을 다시 구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집기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서울 동작구의 중앙성결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쓰러진 장의자들과 물에 젖은 성경, 곳곳에 널브러진 집기들이 당시 완전히 물에 잠겼던 지하 예배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기에 양수기를 4대나 준비했지만 짧은 순간 집중적으로 퍼붓는 폭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배당 계단이 가팔라 혹시라도 당시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위험한 아찔했던 상황. 오성택 목사는 세 번째 맞는 수해에 속상한 마음이 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 마음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개인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인데 갑자기 이제 천둥번개와 장마가 비가 오니까 그날 다행히 기도하러 개인 기도하러 오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하죠. 지금 세 번째 침수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 복구에 나선 교인들은 이웃 가구와 상가들의 피해도 굉장히 크다며 지역사회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교회 모두 지하에 위치해 폭우의 피해를 직접으로 입은 상황. 주로 지하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의 피해 상황이 심각해 복구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총은 광복의 희망으로 화합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길 간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8.15 광복 77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를 비롯해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상문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은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한 류영모 대표회장은 광복은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며 축복받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방의 역사적인 의미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이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대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해 광복을 선물로 주셨다며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을 벌이고 평화와 통일, 화합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일제강점으로 국권을 상실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점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폭압 속에서 노예로 살았던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한다.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자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한교총은 이와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상호 분쟁을 멈추고 화합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독립투사들의 열정에 존경을 바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8.15 광복 77주년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장총은 일제의 폭압적 식민 통치에 맞선 저항과 희생을 잊지 말자며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피땀을 되새기자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또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가 바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광복을 맞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100여 개 단체들은 이번 훈련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1호는 선제 공격, 북지도부 참수작전 등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군사적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미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진행하며 연합공격 헬기 사격 훈련, 반격 훈련, 연합 해상 초계 작전 훈련 등 11개의 야외 기동 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지역노회 통합 방안을 오는 26일까지 최종 마무리합니다. 백석총회 지역조정위원회는 최근 지역조정 대상 노회 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노회 통폐합을 논의했습니다. 백석총회는 40개 교회 미만인 경우 노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정족수 미달 노회에 대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조정위원회는 3월 기준 정족수에 미달됐던 23개 노회가 8월 8일 현재 7개로 줄어든 상태라며 오는 26일까지 통합 방안을 최종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그룹홈 어린이들을 위한 소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구세군 커뮤니케이션스부 박종환 부장은 다가오는 9월 신학기가 그룹홈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셜 기부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소셜 기부 캠페인은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제사역과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사역에 방점을 찍고 있는
서울 AG 지구촌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청림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AG 지구촌 교회. 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AG 지구촌 교회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지역의 친근한 벗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G 지구촌 교회의 역점 사역은 구제 사역. 구제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은 지역 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너무 안타깝게도 지역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많이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한국 교회를 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담당한 교회, 최소한 우리 교회만이라도 지역 사회에 좀 신뢰를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작한 구제 사역의 방점은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찾아 해결해 주는 것. 지역 사회를 신뢰를 얻는 사역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구제 사역이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실은 부자들에게 찾아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또 병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 정말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청림 동사무소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또 서울 YWCA 봉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AG 지구촌 교회는 청림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교회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관련 기관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직접 그 집을 치워주시기도 하시고 같이 봉사활동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 활동들을 청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도움들을 주고 계셔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용산역에 나가 노숙인들에게 점심과 다양한 선물을 나눠주는 노숙인 사역도 코로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노숙인 사역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청년 중심 사역.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심지어는 몇백 명씩, 심지어는 1000명 이상 모이는데 젊은이들은 그냥 중고등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면 2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강신승 담임 목사는 파격적으로 3명의 청년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가장 연륜이 많은 어머니 같고 또 이모 같은 리더 사역자 차승희 목사. 차 목사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나이나 여성이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2가지만 구했어요. 잃어버린 애들이 돌아오게, 그리고 들어온 아이들이 나가지 않게. 그것이 저의 기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들은 여러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대로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고 신앙은 날로 성숙해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됐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근 몇 달 동안 많이 방황을 했었거든요. 다시 교회를 나갈지 말지 이런 결정도 했었고 그 결정이 저한테 정말 중요했었어요. 그런 모든 저의 과정 중에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차승희 목사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영적 안내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큰 3번의 회개가 있었는데 그 3번의 회개 중에 2번의 회개를 이제 이 AG 지구촌 교회에 다니면서 하게 되었고, 정말 제 비전도 바뀌었고, 그래서 제 비전이 뭔가 확고해진 게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성장을 했다고 느낍니다. 청년 사역에 집중한 결과 대여섯 명 모였던 인원이 3년도 채 안 된 지금 6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청년부 수련회. 여느 때보다도 예배와 찬양이 뜨거웠고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적 회복을 안겨주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오는 주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예배는 향민교회 국악선교회와 함께 국악예배 형식으로 드립니다. 한국외항선교회가 다음 달과 내년 1월 2달에 걸쳐 매주 월요일 열린 선교신학 강좌를 엽니다. 줌을 이용해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한국일, 박보경, 최형근, 박창현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어메리칸 에반젤리컬 대학과 아일락 도시선교연구소, 랜드마커 미니스트리가 서울시 구원의 감격교회에서 제1회 도시선교 포럼을 열어 전 세계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며 도시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생태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저녁 목회자들을 위한 생태 목회 콜로키움을 갖습니다. 쌍샘 자연교회 백영기 목사와 송악감리교회 이종명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았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내일은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